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인가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전에 와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를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는 먼저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이 무엇입니까? 만물은 토지의 소산 중에서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소산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은 것이 만물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만물은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용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산의 만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학교 공부를 끝냈습니다.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첫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 첫 월급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월급을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산을 정성껏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드디어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신앙으로 물질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만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만물을 바쳐야 합니까?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산의 만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어떠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알고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를 잘 알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에서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방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노예로 삼았습니다. 중노동을 시키며 학대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엄으로, 큰 위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드리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서 그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같이 나눕니까? 만물을 누구와 같이 나누라고 합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먼저 레위인과 나누라고 합니다. 또한 같이 살고 있는 가난한 객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에서는 셋째 해에 바치는 소산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토지의 소산의 11조는 매년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매해 바치는 11조는 소산의 11조는 성전에 바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6장 23절에 보면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해에 바치는 소산의 11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의 레위인과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치는 11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읍을 위해서 내어놓은 11조는 특히 성읍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애고가는 날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해에 드리는 소산의 11조는 같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11조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1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에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본문 말씀 16절 19절에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본적인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진실로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더욱 귀하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명예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된다고 19절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만물과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인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물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11조를 헌신의 증거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민이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